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새 마음과 정결한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을 주셔서 국민을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거두고 정의와 평화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지러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굳건한 대한민국, 복된 대한민국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복음 전파에 선교하는 국가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제 젊은이 교회가 교육부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올여름 새싹부서부터 젊은이 교회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육부 다음 세대가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세대, 복음을 이끌어가는 세대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성전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깨어서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심령마다 회복과 위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해결되어지는 체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돕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원치 않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 아주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방정석 권사님이 합류해서 찬양하셔서 너무 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최명현 장로님 쓰셨죠. 또 김다량 집사님도 다시 복귀해서 오늘 찬양하니까 찬양에 충만하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인간의 마음이 뭔가 그리고 마음속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되느냐 등등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 사람이다. 곧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 마음을 보면은 알 수 있죠. 마음 씀씀이. 또 마음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은 이런 인격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또 마음의 상처 이겨내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 없이 살아야 되는데 상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상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이겨내는데 성경은 어떤 상처를 이겨낸 사람들이 있는가. 또 두 마음과 다른 결과. 사람의 마음은 하나지만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또 오늘 저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 대단하죠. 원수까지. 옆에 계시면 인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제가 보기에는 사랑 안 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원수가 없다.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특별히 걸리는 사람이 없이 그것도 이 원수를 맺고 살지 않는 그 마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혹시 원수 맺고 사십니까? 네, 묻고 싶어요. 원수가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원수라는 것은 나를 미워하거나 해치려는 사람. 나하고 상관없이 날 자꾸만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원수죠. 원수라는 것은 내가 미워하고 원한을 품는 대상. 반대로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내가 원한 관계를 악화시키는 거. 그것도 원수거든요. 원수라는 것은 나에게 씻을 수 없는 나에게 상처를 줬거나 원수는 나에게 정말 해를 입혀서 내가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망가지게 한 사람. 이거 원수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나에게 해악이 되는 사람이에요. 좋은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원수는 내가 살아가면서 보복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원수가 망가지기를 원하고 잘못되기를 원하는 거. 그게 인간의 원수 관계거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시키고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나를 해악을 끼치는 사람을 친구로 삼을 정도의 내가 낮아지고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 귀한 일이죠. 손자병법에 보면은 병법은 싸우는 거잖아요. 전쟁사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 보면은 최고의 전쟁, 그러니까 전쟁에서 최고로 이기는 거는 뭐냐면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다. 달리 말하면 원수도 다툼하거나 싸우지 않고 이겨내는 것이 원수에 대한 중요한 해결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수는 내 성장을 돕는 숨어있는 스승과 같다. 오히려 내가 악화된 일 때문에 인생을 푸는 거지. 사람 사는 게 뭔가, 인간의 관계는 뭔가 풀어가는 거지. 그게 스승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원수는 복수할 때 복수는 잠시 달콤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고 싶잖아요. 나한테 해를 끼치면 해를 끼치고 싶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질적 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복수를 하는 것은 달콤하지만 이 원수를 용서하는 용서의 마음은 영원하다.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원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원수도 개인적인 원수가 있어요. 개인적. 나에게 맨투맨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 1대1 나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 이걸 이 개인적인 원수라 그래. 그러면 나에게 상처를 줘. 타격을 주는 거지.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혀. 원수일 수 있잖아요. 또 나를 모함을 해. 없는 걸 지어내고. 또 거짓 소문을 퍼뜨려. 네? 풍선을 불면은 크게 불잖아요. 빵 터뜨리는 거예요. 헛소문을. 상대방을 가격하지. 하나님 이거 모르시겠어요? 이제 개인적인 원수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정신적인 타살, 육체를 타살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타살을 해. 네? 정신적 타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한 관계인데, 나하고 정말 지인 관계고 친한 관계, 뭐 이런 관계인데, 그런 관계에서 개인적인 원수는 배신을 해. 그죠? 배신을 하는 원수가 될 수 있지. 배신. 또 여러분 물질적인 피해를 줘. 우리가 종종 나이가 들어가면서 낯서는 사람이 전화를 와.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나 저 안목인데 너 중학교 친구야. 친구야.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금방 갚고요. 아주 친한 친구죠. 그런데 50만 원 붙이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 친한 친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별 문제 없고 아주 성실해. 나중에 50만 원 사기치는 거야. 친구들 다 알아보니까 다 속았어. 여러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개인적 피해를 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게 개인적인 원수 관계지. 재산의 피해를 주고 말이죠. 또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가족이 원수가 됩니까? 피를 나누는 형제인데, 근데 피가 그 별 볼 일 아니요. 원수가 돼. 여러분 가족이 성장하면서 부모가 너무 편애적이다. 큰 아들만 예뻐하는 거예요. 큰 딸만 이뻐하는 거예요. 아들만 편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별 문제 없어요.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은 결과는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 어느 가정은 이래요. 가족의 형제들이 나이가 들면서 잘 모이는 집들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막 재미있고 뭐 동남아도 여행 가고 강원도 속초로도 뭐 여행을 가고 가족들이 막 형제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막. 그러면은 괜찮은 집이야. 그런데 오히려 가족들이 왼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전 안 만나. 1년이 돼도 언제 만나느냐? 아버지 엄마 장례 때 와. 그게 불행이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가족도 애정이 결핍이 돼. 힘든 인생.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아내가 너무 성장 배경이 안 좋아. 상처가 너무 많고 가시가 너무 많고 그러면 이게 결혼해서 살아. 그런데 감당을 못해. 텐션이 이게 높아가지고 펄펄 날뛰는 거야. 그럴 때는 남편이 따뜻하면 돼. 아내를 따뜻하게 품어주면은 좀 덜해. 애정에 대한 결핍은. 남편이 여러분 너무너무 인생을 험하게 살았어. 막 가난하게 살고 막 너무 어렵게 살고 막 가정이 막 망가지고 이런 가정에서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 애정이 결핍이 돼. 남편이 난폭한 거야. 얼마나 삶이 세. 이런 사람은 누가 하느냐? 아내가 따뜻하면은 남편을 이렇게 품어주면 돼. 그러면 좀 나아져. 그게 둘 다 만약에 상처가 심해, 이건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여러분 가족이 원수가 되는 거는 막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재산이에요, 재산. 재산 때문에 건강한 집은 여러분 이미 가족들이 부모가 지혜롭고 또 정당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다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족들이 막판에 내가 엄마 죽으면 가보나 봐라. 내가 아빠 돌아가시면 내가 안 간다. 상도도 아는데 뭐 이러게 되잖아요. 재산 때문에 그렇죠. 재산의 분쟁과 다툼. 이게 상처지. 가족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적은 몇 미터 안에 있다고요? 2미터 안에 있다. 적은 5미터 있는 게 아니요.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요. 적은. 그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사회적인 원수.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원수 관계가 있어. 사회생활하면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직장 생활인데 직장 생활에서 경쟁에서 원수가 생겨. 예? 커피 한 잔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야. 나를 안 줬다는 거지. 예? 예? 누구 대리는 주고 나를 안 줬다는 거야. 원수가 돼. 권모술수, 왕따, 관계의 고립, 주변에서 매장시키고 우리나라 뭐 이런 심각한 거 갑질 문화 이런 게 여러분 직장에서도 매장시켜 버리는 거야. 모함 안에서 매장시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고용 그 노동부 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직장인의 14%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고립이 돼서 자살했거나 자살의 충돌을 극단까지 간 사람의 퍼센트가 10%가 넘어요. 사람은 직장 생활에 사회 생활에서도 원수가 생길 수 있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여러분 현실의 여러분 삶이 그렇습니까? 자, 그다음에 사상적 원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원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복음적이지 않아요. 은혜롭지 않습니다. 비복음적인 문화,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문화들이 즐비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비복음적인 인문학, 사람들이 사상을 주잖아요. 누구 유명한 인문학 학자가 있다. 그러면 쫓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 거, 성경이 예수가 중요한. 사람은 사상을 쫓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복음을 거부하는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주장하는 거지. 그게 왼수예요. 그다음에 비성경적인 이념. 여러분 성경과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여러분 혼란스럽고 어려운 거는 이념 전쟁이에요. 지금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내 편이다. 다른 사람을 적으로 봐.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안녕하지를 않은 거야. 안녕하지가 않아.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사람의 사고방식 이런 거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는
예? 자, 오늘 전화 오시는 분이 많네. 전화 끄세요. 지금 전화 끄세요. 교회 올 때는 전화 끌고 오셔야 돼. 응? 그리고 저 바꿔주면 저 없다 그래요. 종교다운 게 뭐냐? 예수를 믿든 뭐 불교를 믿든 마호메스를 믿든 누구를 믿든 어느 신이라고 하는 걸 하나를 믿으면은 최종적으로는 어떤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냐? 이게 복음의 왼수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앉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님의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종교관 그리고 쾌락주의, 오히려 과학 문명이 뛰어난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사람이 쾌락이 하나님을 뛰어넘어. 그게 원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는 영어 번역에는 지금 세대를 말 now, 지금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2025년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뭘 본받지 말라냐? 비문화적인 것, 사상을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적인 원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원수들이 당장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뭐가 원수냐? 죄예요, 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여러분 원수는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악화시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원수. 기도 못하게 하고 세상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지. 세상의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핍박. 오늘 본문에 되었지만 핍박. 제가 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5년의 이 시대도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예수 믿기 좋은 때예요. 아마 가장 좋은 여러분 역사를 저와 여러분은 걷고 있습니다. 요거 1년이 지나고 사회가 변화되고 이념이 바뀌고 막 이러다 보면은 잘못되면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잘못된 이념이나 가치관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힘든 때가 와요. 그럴 가능성이 쉽지 않게 보입니다. 향락과 쾌락주의, 여러분 비복음주의, 문화 사상 등 각종 여러분이 엄습하는 많은 것들이 짓누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때 살고 있는 목회자들을 세속화시키는 문화들, 교인들을 타락시키는 문화들 이런 거.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이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씨름이라는 싸움이거든요. 삿발을 잡고 싸우는데 상대방에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괜히 여러분 혈기 부리고 육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번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라. 여러분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저 보세요. 사람이 원수 맺으면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원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시네요. 얼마나 편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진짜 원수가 없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마음이 편해. 원수가 없는 것 같아. 얼굴이 다 천사 같아. 이게 살아야지. 얼마나 좋아. 근데 사람이 원수를 맺으면 두 가지가 나타나. 하나 보복하라는 마음. 분노가 폭발해요. 그죠?
폭발하는 거예요. 분노가 막 폭발하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들어보세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로는 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눈, 유대인들은 눈은 눈으로 하라는 얘기. 눈은 눈이면 누가 나를 눈을 다치겠어? 그러면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라 그거. 보복이 인간의 보복이에요. 또 이는 이로 하라. 그러니까 이가 치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누가 나를 치아에 손상을 주면 똑같이 치아를 손상을 주어라. 저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은 잘 따르세요. 인간은 참 못됐다. 여러분이 못된 거 아셔야 돼.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사실은 나도 못된 게 있어.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못된 거를 알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죽지 못하니까 보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히브리 율법 중에 하나가 무슨 법이냐면은 동해보복법이라 그래요. 동해보복법. 당한 만큼 보복하라. 하나님은 이에게 무한 보복을 금지하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기 원합니다. 보복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의 단절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이 원수를 맺으면은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그래. 딱 단절시키려고.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원수다 생각하면은 회피해. 그죠? 그래서 저 방천시장에 여러분이 원수가 하나 딱 떴어. 그러면은 방천시장 딱 지나가다가 왼수가 떴어. 그러면 도망가지. 그렇죠? 회피하고 가는 거. 눈을 사팔로 해서 회피하는 거지. 그게 인간의 보복심이고 관계 단절이에요. 그다음에 대화를 단절시키지. 여러분 사이 대화 안 하잖아요. 원수는. 그리고 인간관계를 단절시켜 끊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점에 가보면은 우리나라의 대형 서점에 다 가도 아니면은 기독교에 관련된 서점을 가도 제일 많이 있는 책이 뭐냐? 인간관계예요. 사람의 관계처럼 어려운 건 세상에 없어. 그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단절이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원수 맺으면은 사람이 내 마음에서 막 정오심이 막 싹터져. 나중에는 가인과 아벨을 쳐서 죽인 것처럼 형제도 죽여요. 극도의 인간관계 다 끊는 거예요. 그리고 극도의 고립관계 타인을 다 정죄자로 봐. 나중에는 혼자 남는 거예요. 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 보세요. 사람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면은 다 단절시키는 사람이 있고 좀 넓은 사람이 있어요.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살아. 한 마리도 안 살아요. 맑은 물은 고기가 안 살고 여러분 고기가 많은 장소는 풀도 있고 벌러지도 있고 그죠? 미생물도 있고 이래야 돼. 내가 그냥 막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은 장례를 치러 보거나 예배드리면은 진짜 아무도 없는 사람이 있어. 본인은 혼자야. 가족이고 뭐고 다 끊었어. 좋은 관계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게 고립되고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는 거지 내가.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에게 산상순, 산상보훈에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거다. 오늘 본문 한번 띄워볼래요? 뭐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하나, 원수 사랑하기. 한번 따라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자.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은혜 받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원수가 많어? 오른쪽에 가도 원수고 왼쪽에 가도 원수고 앞으로 가도 원수고 뒤로 가도 원수고 원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조건 없는 주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신 거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은 보세요. 너무 잘해도 조건을 달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줘라. 그거 안 주면 사람은 또 끊어. 인간의 여러분 사랑과 주고받는 거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고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그러고 신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만 편애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선별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편애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정치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세력을 만드는 사랑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리들을 친구로 삼고 그리고 죄인들을 친구로 삼고 여러분 자신을 배신하는 제자들도 안으셨어요. 그리고 약자를 품으셨고 희롱하는 자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매질하는 사람,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로마 병정들이 매질할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여러분 가실 때 매질할 때는 채찍으로 매질하면 거기에 납덩이가 달아서 여러분 내리치면 살이 막 살점이 띄어지는 거, 피투성이가 되는 거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셨는데 여러분 면류관을 뒤집어서 갈대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희롱을 했어. 그들을 안으신 거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격적인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기질적인 한계고 그리고 성격적인 한계가 있어요. 삶의 자리가 달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갖다 다 넘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인간의 지식으로 사랑하나? 안 돼. 인간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사랑합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노인 측에 있는 분들이 사랑이 많나요? 오히려 더 좁을 수가 있어요. 수양을 하면 여러분 사람이 사랑이 많아지고 용서하나요? 지금은 요즘에도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도 하나요? 요즘에도 해요? 나만 못 봤네. 여러분 자연인을 보면은 자연인에 들어서 산속에서 막 10년 살고 20년 살고 막 5년 살고 이러잖아요. 대부분이 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야. 지인들에게 상처를 받고 남편에게 상처를 받고 아내에게 상처를 받고 자식에게 상처를 받고 주변 사람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다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 TV에 방영될 때 사람들이 다 공감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앙케이트 조사에서 너 이 다음에 직업이 뭐 될래 그러면 대부분의 애들이 자연인이요. 자연인이요. 여러분 산에 10년 동안 도 닦고 수영을 하면 내려오면 사람이 달라집니까? 사람 달라지지 않아요. 원수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을 사랑하나요? 목사님 저 노력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사람은 지식인이지. 책을 많이 읽거나 다방면에 여러 가지 여러분 책을 많이 읽고서 지식이 풍부하면 사람의 사랑의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식인들이 사랑을 많이 하나요? 더 교활하지. 그죠? 더 교활하게 죄 짓잖아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수양과 노력과 독서로 여러분 사람을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오늘 저는 이 찬송 성가대 찬양하는 게 은혜가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으랴.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한 거죠. 내 마음에 분노와 복수심이 있고 원수가 있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겠어? 안 되잖아요. 또 하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따라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마지막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원수를 위해서 원수는 내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은 바뀌어. 여러분 내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원수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삶이 변화해야 되고 내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이 되나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없나요? 그러면 잘 사는 거야.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대단한 변화를 체험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